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8절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채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또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주의력이 흐트러지거나 또 집중이 안 되거나 또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학생들 안에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무언가 하나도 깨닫고 변화받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라.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고 있으세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망치는 원흉도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타락했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죠. 결국 죽은 후에 그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지옥으로 가게 되죠. 죄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바로 그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속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비단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만 빼고 모든 걸 잃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게 하죠. 구원의 보장을 잃지는 않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죄 짓고 자백하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또 간증을 잃게 만들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만들죠. 교제가 안 돼요. 주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냉랭한 거죠. 상급과 유업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왔던 상급이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죠. 평안이 없죠. 기도응답이 안 돼요. 생애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딱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져요. 심지어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명철과 분별력을 상실하죠. 건강을 잃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만 빼고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가장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상심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하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낙심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두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무척 신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십니다. 때로는 호통치시죠. 꾸짖으시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밝혀진 빛과 조명을 꺼버리세요. 또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초조가 서서히 밀려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사실인지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 그것이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안 계시고 위를 쳐다봐도 주위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여러분은 경험해 봤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죄의 힘은 대단합니다. 죄는 여러분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망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 가족을 망치기도 하고 친구를 망치고 이웃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하지만 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 안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심지어 60년 뒤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거를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했던 그 방탕함이 노년에 지불해야 할 어음으로 돌아온다. 돌아와요. 죄를 짓는 걸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당연히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 열매와 결과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피터 러크만 목사님도 말합니다. 방종했던 젊은 날의 황폐함을 거두는 게 나는 어떤 건지 잘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지었던 그 죄를 노년에 내가 지금 거두고 있구나,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안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만 빼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인생을 망치고 난 뒤에나 후회를 하고 죄를 미워하려고 하죠. 너무 늦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심각성은 아는데 죄의 중독성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맹독을 품고 있는 뱀처럼 죄를 미워하고 피하라 그랬어요. 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은밀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싫어라고 해요. 단호하게 딱 끊어야 돼요. 나는 안 해요. 안 할 거야. 딱 끊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지었다 해도 지체하지 마세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빨리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버려야 돼요. 죄는 자백이 또 버리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있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세상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씻으시고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자, 우리의 몸, 이 몸이 문제예요.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영, 원래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져야 할 그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쓸 때 영은 거듭난다, 혼은 구원받는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이 몸은 언제 구속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저 공중으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더 이상 죽지도 썩지도 않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죄의 몸을 입고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그 시간이 지체된다. 언젠가 그러면 우리 몸은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고 결국 땅에 묻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몸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대로 죄가 우리 몸을 죽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이 죄가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 죄의 본성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7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18절에 내 안에 괄호 열고 어떻게 있어요? 곧 내 육신 안에. 이 몸이 문제예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노라. 뭐가요? 내 몸 안에 거하는 죄가.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잘 보세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어디라고요? 육신 안에.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 악이 어디에 있어요? 죄의 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가 뭐예요? 육신이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또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그래서 24절에 바울도, 구원받은 바울도, 신실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님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사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과 이 육신 간의 반목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자신 안에 죄가 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나한테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또 본문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설교, 이 설교를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무한한 사악함을 인지했을 때 그것은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으로 생각되었다. 구원받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볼 때에 정말로 그것은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과 같다는 거예요. 버클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죄를 범하며 나의 회개에도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흘리는 눈물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죄를 생각할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죄의 몸 때문에 그래요. 죄의 몸. 럭만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나는, 과거의 나가 뭐냐면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몸을 중심으로 한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늘 내 안에 함께 있다. 옛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지금. 정말이지 나는 이 과거의 나와 옛사람과 싸우느라 지쳐버렸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이 못된 악당아하고 속으로 고함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은 거울 보면 뭐 생각하세요? 아우,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예뻐? 이래요? 럭커 목사님은 이 못된 악당아! 이랬단 말이에요. 옳지, 바로 너다. 바로 너가 골칫덩어리다. 말썽꾸러기는 바로 너란 말이야 하고 나는 그를 향해 주먹을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당신도 이렇게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이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에 놓여있는 순간에도 바로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는 당신의 엉뚱한 자아, 즉 옛사람이죠. 문제거리, 골칫덩이, 엉뚱한 자아를 느낄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말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죄를 자백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백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금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금 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바로 서진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시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그 즉시로 자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혹이라도 죄를 지은 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자백하셔야 돼요. 하루를 마감할 때 그 죄를 청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은 채 잠들면 안 됩니다. 침상에 눕기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불쾌하게 드리거나 기쁘시게 되지 못했거나 그런 죄가 있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렇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오늘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땅히 죄들을 자백해야 할 때 절대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하지 마세요. 제일 꼴불견이에요. 말과 행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죄들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붙잡고 즐겼던 죄들이든지 혼자 몰래 지었던 죄들이든지 친구들과 함께 지었던 죄들이든지 자, 어떤 죄들인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자백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이라든지 또 로마서 3장이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지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졌다면 자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결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를 규정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규정할 줄 몰라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또 선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사랑, 죄, 행복, 진리, 성공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럽습니다. 저건 사랑이 아닌데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혼전성관계나 혼전동거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음행과 간음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성관계도 서로 간에 합의에 이루어졌으면 죄가 아니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미쳤어요, 세대.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1953년에 형법으로 제정된 간통죄가 2015년 2월에 한참 됐죠, 지금? 62년 만에 폐지시켜버렸어요. 폐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봐요. 개인의 자유의지, 그걸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애정 영역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사생활 비밀 보호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간통죄를 죄의 목록에서 자기 멋대로 제거해버렸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불륜도 사랑이요, 간통도 사랑이요, 간음도 사랑이요, 음행도 사랑이요, 동성연애도 사랑이요.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활동하는 세상이에요. 미쳤어요. 공개적으로 결혼 사역도 합니다. 미친 것이죠. 자, 인간은 결코 진화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죠. 다시 원시 정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미쳐가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은 이제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고 세상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세상 대학을 경험했고 세상 직장을 14년 동안 경험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회사는 기독교 회사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맞장구 서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음담패설, 욕, 이상한 농담들, 연예인들 이야기, 아이돌 그룹 이야기, 거기에 좋다 하고 여러분들이 맞장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를 떠버리세요. 그런 친구는 그냥 만나지 마세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나는 것, 만나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친구들에게 의해서. 그러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생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성경이 죄라고 규정했으면 죄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했으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 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친구를 만나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직장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학생활, 직장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6년 동안 배우는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서 언급한 성경 본문들에 기록된 구체적인 죄들을 자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러한 죄들도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거예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공에 대해서 은밀히 느끼는 자부심, 교만, 이런 것들은 쉽게 간과해버리죠. 또 교육, 나의 외모, 지적인 능력에 대한 교만, 잘난 체, 사람들은 쉽게 간과해버리죠.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을 오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쓴뿌리를 품는 것 자백해야 돼요. 냉소적이거나 항상 이기려는 태도 자백해야 돼요. 사납고 예민하고 까칠한 태도 자백해야 돼요. 이성의 주의를 끌려는 욕망 자백해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자백하셔야 돼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걸 내가 포기했다 자백하셔야 돼요. 죄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죄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했다 역시 죄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그날의 일과지와 성경을 안 읽었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죄를 자백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이 없으면 남을 안 도와주는 마음가짐 자백하셔야 돼요. 자신과 타인에게 비정상적이고 해가 되는 행동하는 것, 자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 사람들 그러잖아요. 과대포장.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도 어때요? 아주 크게 부풀려버리죠. 잘못한 거는 정말 축소해버리죠. 자백하셔야 돼요. 정욕과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거 자백하셔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부터 몸을 사리는 것 자백하셔야 돼요.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할 상황인데 복음을 안 전했어요. 몸을 사리는 것이죠. 자백하셔야 돼요. 남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남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안갚음을 하려는 심보 자백하셔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에서 그냥 허락하는 것 자백하셔야죠. 그런 위선이 어디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저질이거나 구두쇠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쓸데없는 농담을 말하고 즐기는 버릇. 자, 위트 있는 말 필요하죠. 하지만 쓸데없는 농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어야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됩니다. 신사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자백하셔야 돼요. 가식적이거나 과장된 겸손, 겸손하는 겸손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칭송하고 칭찬해 줄까 생각하는 것 자백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 성경에 나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이런 죄들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받아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십시오. 징계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이 셋 중 하나예요. 30절에서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첫 번째 약해집니다. 두 번째 병들었으며, 세 번째 상당수가 잠들었어요. 잠든 게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든 걸로 표현하죠. 왜 그래요? 다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든 자가 깨어나는 것, 잠든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한 징계, 자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데 징계는 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1절, 32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받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미로다. 자, 어떤 성도가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게 죄구나 판단해서 자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판단하고 뭘 하세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옆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부터 정직하게 판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기에 앞서서 말씀의 거울에 면밀하게,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투영해 봐야 돼요. 아침에 학교 나오기 전에 벽에 걸린 거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했을 때 자백해야 할 죄가 보였다. 그럼 빨리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할 죄들이 있는데도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결국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혼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는데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런 건 없어요. 자녀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럭커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예화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내 아들이 불을 질러서 집이 다 타버렸고 자동차 창문들 다 깨트렸고 자기 엄마를 때려서 병원 응급실로 보냈다고 해보자. 그래 놓고서도 내 아들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다행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나가서 스테이크나 함께 먹도록 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고 아버지와 친근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내 아들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흠씬 두들겨 패주고 한 번 더 혼내주고 그 다음에는 경찰을 불러 감옥에 넣을 것이다. 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자녀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육신이 뭐예요? 아까 전에 죄의 몸 아니에요. 이 죄의 몸을 따라서 내가 막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죽이시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죄를 자백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자백으로 끝내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말 그대로 징계이지 그것으로 인해 지옥 가진 않습니다. 32절, 방금 읽었던 32절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이 지상에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징계를 피하기 원한다면 빨리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아예 외우셔야 돼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 죄를 숨기면 번성하지 못해요.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또 버리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매를 많이 맞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매를 대시는 거죠. 너 그거 하지마, 또 해요. 하지마, 또 해요. 계속 매를 대시는 거예요. 매를 대고 또 대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 인내가 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구나. 빨리 와라.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받는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판단하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채 매일 매순간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하늘나라 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죄들을 자백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버려야 돼요. 죄 짓는 일 자체를 멈추세요. 죄를 즐기는 걸 멈춰야 돼요. 지금 당장 멈춰야 돼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막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약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혈과 관련된 찬송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된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자, 여러분의 눈으로 죄를 짓는 장면을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생각은 죄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여러분들은 몸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투영해 보세요. 그럼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때가 되면. 자,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 대해 승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자세로 싸워야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셔야 돼요. 도망가세요.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에 굴복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죄들을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싸우세요. 그 일을 계속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죠. 어쩌면 이 순간 이후로 그는 완전히 주저앉아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 몰라요. 평생을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피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죄들을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짓고 자백하는 삶만, 그런 인생만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죄에 대해 이겨본 경험도 있어야죠. 죄의 유혹이 왔는데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도 있어야죠. 럭하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갖고 있는 문제는 죄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어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못 드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기도할 때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자백만 계속해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죠.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고질적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죄,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 바로 그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고 또 지금도 그 피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그런 가증한 죄들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